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여기 23절에 내일 되겠습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그걸 지킨다, 타협하지 않는다, 고집스럽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고집을 부린다, 이건 정말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있는데 내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라오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파라오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이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는데, 파라오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고 괴롭히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파라오는 주님이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런 고집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파라오 자신의 아들도 맏아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자들, 짐승들 중에 첫 태생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은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돼서 다시 국가로서 일어나기는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이런 결말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파라오로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8장을 보시는데요, 주께서 파리떼로 이집트 땅을 치실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요, 23절에 그 파리떼, 22절에 그 파리떼가 이제 이집트 땅을 괴롭힐 건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구분을 두셔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땅에는 파리떼가 득실거려서 부패시키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왜 내일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 내일일까요? 당장에 그 고집스러운 파라오에게 그날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왜 내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로 파라오가 돌이키길 바라셔서 그런 겁니다. 만일 오늘 파라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오는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을 볼 때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내일 또 그대로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는 거였지, 알았다, 모세 뭐 내일까지 갈 일이 있으랴, 오늘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그러면 내일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일 그 일이 만일 일어난다면, 고집을 피워서 그 재앙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려고 내일 그렇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라오에게 더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 파라오는 고집을 계속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고집을 피웠어요. 돌아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는 그 다음 날 파리떼가 이집트 땅에 득실거렸고 모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부패시키고
여기저기서 상한 냄새가 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파라오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8장 29절에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9절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 앞에서 물러가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 떠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게 주께 희생물을 바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이지 못하. 여기서 모세는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파리떼를 제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치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재앙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파라오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 여기서 멈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라. 돌아서라. 이런 거거든요. 내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입증하는 날이에요. 내일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진작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돌아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파라오는 고집스럽게 계속했고요. 32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5번째 재앙이 나와요. 자,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모두 10가지죠.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5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9장에 보시면 3절에 주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곧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들과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염병이 이집트 땅에 주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떤 가축도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축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에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시킬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는 하나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9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내일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내일 주가 이 일을 하실 거다라고 그 날을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왜 내일입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만일 돌이킨다면 굳이 내일 이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돌이킨다면, 오늘 회개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면 굳이 내일 모든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경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일 고집을 피워서 내일까지 가서 가축대들이 정말 죽는다면 이거야말로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계속 주님께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돼 있어요. 다음 날. 그러면 결국 파라오가 주님의 이런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죠. 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파라오가 이집트 땅의 가축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재앙으로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9장. 자, 여기 18절입니다. 이번에는 우박이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심한 우박을 내릴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은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우박이 내릴 텐데 여러분, 최근에 중국 땅에도 이 우박이 내리는데 뭐 계란만한 우박이 내려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 있지 않습니까? 차 유리창 같은 것들은 다 깨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하게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신다면 그
들에 있는 그런 채소들이나 먹을 것들이 다 남아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위태롭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집트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그 가축대들하고 종들을 야, 들어와 있어. 나가지 마.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내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왜 내일이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파라오가 만일 오늘 돌이킨다면 굳이 우박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겠죠. 이게 내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파라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집트 국가가 세워진 이래로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8번째 재앙이 또 주어지게 됐어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이죠.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보세요. 10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만일 내 백성이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내 지경 안으로 메뚜기들을 가져오리니. 여기도 내일이란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왜 내일에 대해서 말할까요? 너희들이 보내지 않는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다.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내일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경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까지 가서 그 메뚜기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오늘 돌아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파라오는 어땠습니까? 고집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악하더라도 그 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고 여러분이 또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라셨던 거죠.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한 자가 그 악에서 고집스럽게 가다 멸망하는 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또 여실히 깨닫겠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도 메뚜기 떼가 임해서 이집트 땅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들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막 여기 달라붙고 그러면 뭐 액세서리처럼 즐거워할 것 같습니까? 다 기겁하고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게 여기저기 뭐 침대 위에도 있고 소파에도 있고 뭐 온 부엌에도 있고 메뚜기 떼가 다 가득할 때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10장 거기 보시면 10장 13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그날 온종일과 온밤 내내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을 가져오므로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올라와 이집트 온 지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 떼로 인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파라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파라오는 고집을 피운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큰아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의 큰아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모든 가축대에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집트 땅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피폐케 되는 거, 망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굳이 심판의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굳이 내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그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돌이킬 기회라면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본문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아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노아가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극심하게 악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로 인해 그들이 이제 건져질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사악했을 때 당장 그들을 치실 수도 있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20년이 된다. 그러면 이게 12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타이머처럼 더 맞춰 놓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120년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이 120년 동안이라도 시간이 흘러갈 때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들이 사악함 속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읽어보시지만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 붙어서 방주를 만들고 심판하는 가운데 건져진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물에 잠겨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면서 땅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같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이런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죠.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했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다. 그럼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히려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죠. 기다리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실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 심판으로 파멸에 이르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게, 속죄를 이루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들은 용서받게 하시고 내일 준비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만일 이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고집스럽게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늦게 죽은 뒤에 그걸 하겠다. 여러분 소용없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버스 하나 놓치면 크게 일 날까 봐 어때요? 뛰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출근 시간에 버스 한 대 놓치려고, 왜 버스가 오는 간격이 있거든요. 어떤 버스는 20분 간격으로 오고 그 20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 버스를 잡겠다고. 그래서 미안해요 비켜보세요 하고 어쨌든 딱 잡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20분이 귀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뛰는데 우리의 영혼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겁니다. 만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 왜 그거는 놓치고 버스는 잡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버스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다면 자꾸만 내일로 미루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미루어서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 사악한 세상을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회개하기를 바라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아주 여유로워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데 뭐 있겠어? 이렇게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장 세상을,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세상을 이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뭐 심판이 있겠어? 더디게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걸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자꾸 고집스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오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내일은 심판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내일은 사자로서, 심판자로서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회개의 기회를 미루다가 심판의 때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파라오에 비하면 니느웨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예언자를 보내게 됐어요. 이 요나라는 대언자가 가야 됐는데 처음에 요나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에 갔는데 이 사람이 실상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는데,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성의 있게 전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한 40일이 지나면 너희 도시 망한대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그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와서 그렇게 떠든다니까 심각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으로부터 그 백성의 작은 자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자기를 낮췄던 거죠. 여러분, 40일까지 갈 필요 없이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계획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강팍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세요.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강팍, 이 말은 아주 고집이 지나친 거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거를 여기서 강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지 말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때
돌이키면 좋다는 거죠.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어요. 2차 대전 중에. 그런데 이후로 미국이 준비해서 반격을 하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리게 되었죠. 근데 이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7월 말부터 8월 초, 특히 8월 1일 같은 때는 일본 말로 된 전단지를 뿌렸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도시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고, 당신들은, 도시민들은 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이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도시들은 다 폭격에 의해서 무너질 거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경고를 들었을 때 일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도피할 생각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나왔냐? 이거 심리전이야. 이거 움직일 필요 없어. 결국 며칠 뒤에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는 파괴된 거죠. 그리고 일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게 도전하던 것들을 진작에 멈췄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는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진작에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고집을 부리고 계속 강팍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돌아서야 돼요. 히브리서 4장 7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에 그래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강팍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한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분이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내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로 향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일 심판자시란 말이죠.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때 늦은 후에는 복구가 불가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늦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아직 내게 생명이 있을 때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굳이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잠언 19장 29절에 들어보세요. 심판은 비웃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으며 채찍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그 비웃는다는 건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자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그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자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채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회개한다면 내일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회들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의 인도로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구원받은 사실이 없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거기서 저주받아서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하셨던 거죠. 세상에서 죄인을 심판하는 그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갈보리에서 그 죄인에 대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우리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찢김당하고 피 흘리고 죽임당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죄인을 위한 심판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죄인들을 심판하는 자리는 어디냐? 당장 죽으면 마치 미결수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정확한 판결을 받지 못한 죄수죠. 그런데 어쨌든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수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흰 왕자 심판석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모든 죄인들이 다 살아나서, 다 일어나서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지옥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거기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의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심판받는 자리는 두 곳이라는 거죠. 하나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거, 이걸 믿으면 여러분, 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 또 심판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어떤 것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그 과태료를 물 능력이 안 돼서 누군가가 대신 과태료 범칙금을 내주면 내가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고 고난당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거라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면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일,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에 흰 왕자 심판석에서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려고 있었던 사건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세운 십자가라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죄인으로 불러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받으려고 거기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일 오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간주하면 파라오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끔찍한 심판을 당할 때 여러분은 두려워 떨면서, 맏아들이 죽어갈 때 곡소리를 하면서 비통해하며 슬픔에 잠겼던 그 이집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심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비통함 속에 잠겨서 영원한 그런 멸망으로 떨어지는 괴로움 속에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파라오처럼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차차 하겠다, 시간 되면 하겠다, 지금은 너무 바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혼을 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화해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으로 미루면 여러분이 가장 큰 후회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회개할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 심판의 날로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또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빠져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좋은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구원받은 걸로,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깐 한돈 팔 수 있고, 잠깐 마음이 빼앗길 수 있고, 잠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울려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들과의 교제 속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건 아니다, 거기서 돌아서라라고 가르쳐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팍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무릎 꿇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걷고자 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믿는 이들에게도 회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의 형 에서를 알 겁니다. 이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되찾고 싶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짜며 그걸 다시 얻고자 했어도 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더럽혀졌고 속된 자가 되었던 그 에서, 이런 에서에 대해서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어리석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큰 긍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를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야죠. 오늘 내가 멈춰야죠. 오늘 내가 굳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징계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게 군다, 그러면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주님을 위한 좋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좋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않으려면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떠나야 된다. 여기 죄의 속임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에서. 왜 속임수입니까? 죄를 지으면 달콤함이 잠깐 있거든요. 오래가지 못하는데 짜릿함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 속아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서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굳이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오늘 아침 성경 읽을 때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커피 마시면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그 자매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오래 갈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꾸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주님의 영광을 거둘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인도해 주세요. Before we pray, could you look here for a second? 기도하시기 전에 잠시만 앞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It's amazing. I didn't tell Pastor M what to preach, 제가 임동선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but it's amazing. Last night, when my wife and I got back home, 어젯밤에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요. and I was driving into the parking lot,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요. and I had a memory.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I had been saved maybe 6 months, 구원 받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인가요? and I was driving my black Ford Ranger 4-wheel drive, brand new pickup truck. 제가 4륜 구동의 포레인저 트럭을 픽업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It's brand new. 새 거였습니다. I was in the army. I bought brand new truck. 군대에 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새 트럭을 샀어요. And I washed and waxed it every Sunday morning. 주일 일요일 아침마다 그때는 이제 세차하고 왁스 바르고 했어요. But then I went to flight school. I got saved.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 간 다음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And I was leaving the PX parking lot. 그래서 그 PX 주차장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In this big junk car. 굉장히 큰데 이제 굉장히 고물차 And I 같은 looked at 차가 the 있었어요. driver, 그래서 운전사를 봤는데요. and I knew there's going to be a problem.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He was a young guy, 젊은 사람이었어요. and he's got that look on his eyes, like, how am I going to pull into the parking lot? He's got this confused look.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 이제 고물차를 어떻게 주차하지라는 이제 표정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I'm a prophet. 전 대안자입니다. And his bumper scraped down the side of my truck. 그래서 범퍼가 제 새 트럭이었죠. 그 옆에 사이드를 싹 긁은 거예요. 이렇게 쫙. And I immediately said, God bless you. 제가 즉시 바로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라는 말. Pande. 반대말을 정확히 했어요. 즉시요. The minute I said that,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요. the Holy Spirit convicted me. 성령님이 저를 찌르셨습니다. And we got out, we looked at the car.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나와서 이제 상태를 좀 확인했고요. He didn't even have a driver's license. 운전 면허증도 없었던 It's on 친구였어요. base, so he took his dad's car to go to the PX. You know, there's no car. 군대 이제 부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빠 차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PX에 간 네. 거죠. Just like Pastor M just said, right then I felt convicted. 임동선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그 순간 바로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찔림이 생겼어요. A few hours later, I called my little brother. 몇 시간 뒤에 제 이제 남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I said, "You want to buy a truck?" 트럭 살 생각 있냐? And I sold it right away. 그러고 나서 그 새 픽업 트럭을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Listen to me, 제 말 잘 들어주세요. and I'll change your life forever. 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 수도 있어요. Is a truck sin? 그 픽업 트럭 새 차 가지고 있는 건 죄입니까? No. 아닙니다. But because of it, I sinned.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죄를 짓게 됐어요. I immediately sold it. 그래서 즉시 그 차를 팔았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pricks you about something, 성령님께서 Whatever it 뭐 어떤 영역이든 어떤 it 것이든 doesn't have to be sinful. 뭔가 죄의 모습이 아니더라도요 무언가로 여러분에게 찔림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면요 If you will repent, just like he said, don't wait for judgment tomorrow.
목사님 말씀처럼 내일 심판을 위해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회개하십시오. 바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My motorcycle. 제 오토바이요. I was going to the Hakdang every day. 제가 어학당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If you take the subway, it's 2 hours. 네, 전철 타고 가면 이제 2시간 거리래서요. If I take the motorcycle, 35 minutes 네, 오토바이 타면 35분 만에 이제 갈 수 있어요. to Sinchon. 네, 신촌에 있었습니다. I drove worse than delivery people. 제가 그 배달하시는 분보다 오토바이 더 심하게 타요. I mean, in front of the, one time when I was going a different way in front of the Seouldae Pyongwon, you know how the traffic's all backed up there? There's a palace. I'm going down the sidewalk of the palace, full blast. 네, 이제 Just get off the road, get on the sidewalk. 서울대병원 go. 쪽에 보면은 옆에 이제 창경궁 있잖아요. 제가 차 막히는 거 보고 그 창경궁 보도블록으로 제가 운전했습니다. And I had some grandma cussing at me. 그러자 이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막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샥 지나가니까요. Then one day in Eunpyeonggu, 네, 은평구에 이제 좀에 갔을 때요. you know, before the bus lane, 이제 중앙 버스 전용 차선 전에요. this bus stopped, and I went around the right side. 그래서 이제 버스가 멈춰 있으니까 제가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서 이제 그 앞으로 And I 걸로 했어요. fell on my shoulder as I went by. 그래서 버스를 지나가는데 제 어깨를 누군가 붙잡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It was a bus stop. 버스 정류장이었거든요. The door opened. I went flying by, and the guy 예, he touched 문이 me and went back. 그러니까 버스가 서 있으니까 제가 옆으로 지나가려고 오른쪽으로 하니까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내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려가다가 저를 보고 이제 딱 하는데 어깨를 잡은 거예요. What did I do? Asked my wife.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I got home lunchtime. I said, "이리 와, let's go." 집에 가서 이제 점심 때 자 갑시다. She went, "Where are we going?" 그래서 제 아내가 어디 가는데요? 그래서 Motorcycle shop. 오토바이 샵에 가는 거예요. I took her in there. I sold the motorcycle that day. 예, 그날 바로 가서 그 오토바이 팔아버렸어요. When God pricks your heart about music, drink, that, Netflix, TV, cable TV, repent right then. Cut it off. Stop right then.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뭐 K-팝 음악이나 아니면 뭐 영화나 Your speech.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 케이블 TV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찔림 주신다면 바로 가서 그냥 잘라 버리십시오. Do not try to justify it. 그냥 정당화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You hear the preacher say it, stop it. Then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요 듣고서 그냥 바로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Peter 4.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In verse 17. 17절입니다. For the time has come that judgment must begin at the house of God. And if it first begin at us, what shall be the end of them that obey not the gospel of God?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왔기 때문이라. 만일 그 일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It begins with us. 저희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When God speaks, right then,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때 반응하십시오. sell the truck, sell the motorcycle, cut off the cable, quit your job. 바로 차 파시고요. 오토바이 파시고 케이블선 끊어버리시고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Right then, 그렇게 바로 하십시오. and watch what God does in your life.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실지 Watch 한번 what he 지켜보십시오. does. 예,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But if you wait till tomorrow, 근데 내일까지 여러분 기다리신다면요. just like he said,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so many of the Christians' problems, it is self-inflicted.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Why? 왜요? Because a little small voice spoke. 왜냐면 그 작은 목소리가 말씀하는데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 Holy Spirit. 바로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Not tomorrow. 내일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Today.
오늘이에요. Hear his voice. 그 목소리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